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사도 바울의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전환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삶의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곤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검색들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도 누리고 있어도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문제를 푸는 방법들이 있죠. 낯선 곳으로 떠난다든지, 어떤 새로운 일을 한다든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5년, 6년이 지나면 또 똑같아집니다. 인간은 새로울 게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고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은 우리 안에 없는 것으로 봐야만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기 객관화라고 하고요, 제3자의 눈으로 자기를 보라고 하고요, 자기 성찰이라고 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찰을 위한 성찰이 아니에요. 성찰을 통해 어디로 가기 위한 성찰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봉원 우리 같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가치롭고 정말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주신 정말 이거다라고 말하는 제가 말씀드린 그 선교사님의 삶처럼, 사람들은 다 그 정도 훌륭한 머리가 있고 그 정도 훌륭한 자기 이력서가 있으면 충분히 보장된 자리, 보장된 삶이 있는데, 굳이 말레이시아 밀림으로 들어가고 언어가 없는 그런 100만 명, 1000만 명도 아니고 10만 명이 안 되는 2만 명, 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의 언어를 위해서 평생을 왜 드리느냐 물어봤을 때, 이제 그들에게 있는 변화, 그들이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가치를 새롭게 발견했기 때문에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울이 그래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모른다면 아마 우리는 사울을 바울로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바울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예언을 합니다. 올라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니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생명을 이를 위해 쓰는데 전혀 아까우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진정성이 무엇인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많이 맞고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심지어 돌로 너무 많이 맞아서 죽었다가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이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를 향해서는 다시는 쳐다 안 볼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묵묵히 그 길을 다시 가게 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세법이 바뀐 데 있어요. 인생의 전제가 바뀐 데 있어요. 그 전제가 바뀐, 세법이 바뀐, 계산법이 바뀐 가장 결정적인 자리가 오늘 우리가 읽는 9장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9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사울이었던 바울은 그 사울 시절에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2절이요. 여기서 여러분,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잘 안 쓰이는 단어. 살기가 등등하다는 표현이죠. 1절에 사울은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 누구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종교 교육을 너무 잘 받았고, 유대인 종교 그룹 안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으로 돋보이는 리더였어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종교 지도자 이렇게 살기가 등등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울이 살기가 등등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사울이 살기가 등등한 걸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싫어하셨다고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죠. 내용을 다 아니까요. 그러나 종교성에 묻혀버리면 자기 종교 중심성 속에 매몰돼 버리면 이게 당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의 그 폭력성, 그렇죠? 물론 우리는 이슬람을 사랑하고 이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폭력성은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막 이스라엘 폭력성만 우리가 비난해요. 전도할 때 이슬람의 폭력성만 비난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기독교에도 이 폭력성이 있어요. 지금 사울이 갖고 있었던 폭력성이 기독교에도 있어요. 네, 그게 뭐였냐면 십자군 전쟁, 또 교회 역사에 그렇게 많이 나타났던 종교 전쟁들.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인데도 이런 잘못된 것을 향한 교종을 넘어서서 분노를 가지고 있고 대결적 모습으로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슬람을 경계해야 되지만 이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되고요. 잘못됐지만 또 동성애 반대합니다. 또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그 독소조항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대화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폭력성을 갖게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폭력성이 그 안에 있고 왜 이런 살기 등등함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인정되고 평가될까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살기가 등등했던 이유는 사울이 영향을 받고 믿었던 유대교가 걸어간 잘못된 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 하나님 있는 그대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요, 편향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거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죠. 편향된 시선. 따라해주세요.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내 좋을 대로 하나님을 만들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계속 역사 속에서 만들면서 그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자꾸 주장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야, 그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묵상하는 예레미야서에도 계속 나오죠.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있는 선지자들은 자꾸 뭐라 그래요? 아니다. 애굽 편에서 해야 된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죠. 아니야.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되고 지금 이 시점은 바벨론의 포로 길을 겪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쳐다보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 되는 이유가 그 앞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문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율법에서 어떻게 약속을 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이른비 늦은비를 통하여 굶주리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게 살도록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뭐만 딱 뺐냐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걸 빼버렸어요.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인 거야. 하나님 무조건 나를 지지하셔. 그래서 하나님 말은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누릴 풍요로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약속대로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멈추세요. 제가 작년에 그걸 깨달았는데, 여러분 가나안 지형이 결코 애굽보다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강 삼각주는 그 비옥한 그 하천의 범람으로 비옥한 토질이 계속 유지되는 지역이에요. 비가 안 와도 큰 가뭄이 들어도 애굽 땅은요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빗물이 흡수되거나 흘러가는 땅에 모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 비 늦은 비가 안 오면 다 굶어 죽는 땅이에요. 근데 이곳이 왜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잘 몰라요. 그냥 계속 고집해요. 내 안에 스스로 만든 신, 팀 켈러라는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또 하셨죠. 좀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종교성에 갇혀버려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 존재로서는 여러분, 인간은 모든 걸 다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유리한 대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키고 때리고 얼르고 달래고 설레서 최선을 다해 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팔레스타인 땅에서 잔혹한 전쟁을 지금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걸 그분이 원하신다고 믿어버리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온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이슬람을 믿어서 이슬람이 또 자기 중심적인 종교가 되고요. 불교도 자기 중심적으로 많이 바뀌잖아요. 원래 경전은 그렇지 않은데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뭐 교회를 다니니 다르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살기등등한 사울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여기서 딱 끊어야 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종교성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길을 가요. 어떤 길을 가냐면요, 다메섹을 가는 길이에요. 왜요? 앞에 써 있었죠. 다메섹에 이미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싹 잡아다가 압송해 갖고 와서 죽일 놈은 죽이고 살 사람 살살 감옥에 보낼 사람 보내고 뭐 이런 태도였어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저 밑에 지도 밑에 파란색 불투명 반투명 원으로 제가 표시한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사울이 저기서 다메섹까지 240km를 가야 되는데 길이 세겜을 거쳐 가야 돼요. 세겜은 어디냐면요, 사마리아 땅의 수도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다메섹을 가는데 세겜 땅을 거쳐, 사마리아는 들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은 들리지 않고요, 그걸 지나가는 외곽으로 지나가는 도로를 지나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고속도로 아니에요. 가면 주막이 있어요. 가다가 묵어야 되고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터도 있을 거고요. 길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뭐가 있죠? 소문이 있어요. 어떤 소문 들었을까요? 지금 사울이 핍박을 했던 그 그리스도인한 인간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사마리아에 와서 빌립을, 우리 얘기 들었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기도해 줌으로써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어떻게 해요? 병든 자가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케 되고, 이런 사람의 회복의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 같은 캐릭터들의 특징은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뭐라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저도 교회 생활 좀 하다 보니까는요, 우리 안에 동일한 위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직 주밖에 없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 주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보면 그분 울고 계세요. 아니, 예수님 왜 울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갔더니 하나님 나한테, 승준아, 저 영혼들이 보이니? 내 생명을 주고 살 만큼 사랑한 내 영혼들이야. 저들이 너무 아파 힘들어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대신하여 저들을 위로할고, 이렇게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정말 만났다면,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면 주 예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이웃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이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웬만하면 가는 길에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이게 뭐지? 나는 가장 좋은 신앙이라고 하면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를 따르는 인간들은 사람을 살리고 있네? 뭐가 옳은 걸까? 정말 내가 옳은 걸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주의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 혈통이 무엇이냐, 학벌이 어떻게 되느냐, 피부 색깔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고향이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사람을 피부와 모습과 형태로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진 마음으로 평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과 다른 건 뭐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를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교리도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외우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인생을 주의 일을 위해 많이 쓴 것도 좋아요. 그러나 정말 그 뒤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정말 그 모든 사역이 영혼을 향하여 한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물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냐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사울은 관심 없어요. 계속 갑니다. 그 사마리아 땅을,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변화와 자기들이 개취고 받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온전케 된 얘기,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 다른 사람 죽여야 돼요. 달려가고 있어요. 자, 그를 어떻게 하나님 다루시는지 볼까요? 3절,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어느 날 문득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어느 날 다가온 당신의 모습에 이름을 부를 수는 없었어요. 그 찬양 혹시 옛날 찬양 아세요? 네,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따뜻한 주의 얼굴 바라봅니다. 호련히 어느 날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호련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뭐냐면 영혼이 살아나는 자리에, 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있는 자리에. 최근에 저희 아들이 선교사 할까? 이런 얘기가 살짝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겁이 덜컥 났어요. 죄송합니다. 목사인데도 제가 겁이 덜컥 났어요. 그 어려운 일을 네가 할 수 있을까? 네, 회개했죠. 하나님 부르신다면 보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안 부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비밀이에요. 예, 네, 그 상처받습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 여러분 삶 속에 혹시 그렇게 지나가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목장을 잘 섬기고 싶을 때,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을 때, 여러분 누군가에게 좀 주머니를 열어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고 싶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을 흘려보내면 안 돼요. 그 마음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호련히 찾아온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쩌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하나님을 잘 만나고 있는가? 혹시 나는 이런 종교성 속에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혹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니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냥 저렇게 한번 얘기한 거지, 지나가 이러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 호련히 나타난 예수님 한번 보셔야 돼요. 뭐라고 하죠? 그를 둘러 비치고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왜 땅에 엎드려져는 놀래가지고 이제 우리 추측으로는 아마 말을 타고 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빛이 딱 나면 그 놀래서 이렇게 낙마를 할 수 있잖아요. 땅에 떨어진 거일 수 있어요.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나요. 뭐라 그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증오하고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를 미워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내 이놈이 아니라, 그렇죠? 랍비 너 랍비 그 자리에서 이런 게 아니라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얼마나 친근합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가 철병 그렇진 않을 수 있지만 종교성에 빠져서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따뜻한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마지막 기회가 사라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의 마음을 하나님 계속 아내의 기도를 통해 부르고 있을 거고요. 또 여러분 평생에 목사님 이렇게 딴 건 다 좋겠는데 교회 와서 내가 헌금까지는 하겠는데 내가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시간 내라는 건 난 너무 바빠서 못하겠어요라는 마음마저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부르고 계세요. 뭐라 하시죠?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르쳐서 변화시키지 않아요. 맛보아 알아 변화되게 하세요. 너 이게 옳아 이게 틀려 그러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이 사랑의 섬김을 통해 이것이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경험하게 하시고요. 또 이것을 거절당했을 때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기도할 때 또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고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일이 소중하지만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강요해서 되지 않아요. 경험하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우리 목자님들이 도와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도와주셔서 목사가 하는 것보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섬겼을 때 놀라운 기쁨이 있거든요. 사실 저 간식이요 받는 사람이 기쁘지 않고요 준비한 저희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영상을 제대로 대접했다는 뿌듯함. 그런데 하나님이 저녁에 저한테 그래서 승준아 네가 대접한 그 대접은 내가 그 대접을 너에게 반사할 거야. 할렐루야. 네가 사람들을 대접한 대로 내가 너를 대접할 거야.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과 연결이 되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오셔서 그를 친밀하고 친근하게 이름을 불러주시며 왜 나를 박해하냐고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에요. 한 번도 윽박지르지 않으시고 한 번도 뭐라 하지 않으시고 물어봐 주세요. 너 이렇게 왜 화가 나 있니? 너 이렇게 왜 뭐가 이렇게 못마땅해서 그러고 있니? 네가 지금 왜 이렇게 마음이 닫혀 있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니?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와 대화를 열어주시는 소통의 왕, 공감의 왕. 할렐루야. 예수님 입장에서 사울이 이쁘겠어요? 스데반을 죽였는데 자기를 막 여러분 회사나 우리 동네나 여러분 동호회나 동창회에서 여러분 뒤에서 흉보고 다니는 사람 또 친구들이 와서 알려주죠. 야, 걔가 그러는데 네가 그러고 다닌단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돼요? 부하가 막 올라오면서, 그렇죠? 그 친구가 막 10배는 미워지고 만나면은 막, 그렇죠? 티를 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시죠. 우리 사울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러고 계신 줄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예수님 여러분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에 있어 가장 큰 기대는 목사님 참 이걸 잘 정리 잘 설명해 주셨군요. 저와 같은 생각을 얘기해 주셔서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했는데 지난주에 어느 날 문득 수요일 날 점심 3시 정도에 갑자기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마음에 은혜가 부어지면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런 경험했거든요. 네. 운전하고 가는데
그냥 우연히 흘러나온 노랫가락 한 가락에, 찬양 한 가락이 우연히 제가 흥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부터 한 2시간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찾아오심으로 저에게 승준아 물어봐 주시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의심과 모든 마음의 속상함들을 다 대답해 주시고 저를 찾아오신 그 성령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요, 5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지금 뭐라 그래요? 이 사울이요? 네,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안 하죠. 주여. 여기서 완전히 마음이 깨진 거예요. 압도당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이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너 누구야? 이랬을 사람인데 너무 이 빛이 압도적이고 예수님의 형태가 너무 압도적이니까, 그리고 뒤에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자기 스스로 입으로 얘기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보면 뭐냐면 예수님을 느낀 거 환상으로 본 게 아니에요. 정말 살아서 부활하신 손에 못자국이 있는 살아있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은 이렇게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을 압도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누구십니까? 이게 하나님으로 알았을 거예요. 이런 압도적인 나타남, 근데 너무 충격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껏 믿어왔던 모든 체계가, 이제껏 생각해왔던 모든 내 삶의 중심이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생활 오래 한 거 참 잘하셨어요. 목사로 봉사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것도 참 좋아요.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저와 여러분의 매주의 예배가, 날마다의 기도가 부활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종교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쁜 도구로 사용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제가 목사로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제가 목사로 살아가지만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잘못 인도할 수 있는, 종교성으로 잘못 인도할 수 있는, 저야 편하겠지만 100년 편해서 뭐 할 거예요? 영혼을 살 수 없는데. 저는 이 100년 편한 거 조금 포기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종교성을 넘어서는 생명을 함께 누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그냥 이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다 된 거잖아요. 그게 종교성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살면 된 거지. 그게 종교성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열심히 살아서 사람과의 관계를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 관계가 열리고 또 사마리아를 지나오면서 들어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소식을 들으면서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이 사울에게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하나도 동의할 수 없는 얘기를 하며 살다가 바보처럼 죽은 청년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은 청년을 부활했다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강하고 힘있게 투쟁해도 로마를 이길까 말까 한데,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섬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이 투쟁성을 약화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로마의 종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종된 자리에 남겨두려고 하는 이단 종교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섬기면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용서하면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살면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뜬금없이 나온 거 아니에요. 구약에 다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레미야서 31장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예레미야 31장.
우리 지난주 새벽기도 본문인데요. 예레미야 31장, 이 배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엉뚱한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들은 믿었으니까 됐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없고 종교적인 행위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는 자기도 원하는 대로 막 예언을 해요. 그래가지고 애굽이 하나님 뜻이라고 막 거짓말하고 막 그러면서 바벨론에 대항하라 그러는데 예레미야는 뭐라 하냐면 아니야, 바벨론에 너희는 포로로 잡혀가야 돼. 하나님 뜻이야. 그러니 함부로 대항하지 말고 순순히 포로로 잡혀가. 그런데 그 말 끝에 이 31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영원하지 않을 거야. 포로에서 돌아오고 언젠가 때가 되면 31절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뭘 세워요? 새 언약을 세워요. 32절, 이 새 언약은 옛날 언약과 달라요. 옛날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냥 억지로 눌러놓는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너 이거 안 지키면은 죽임당하게 되고 이거 안 지키면은 심판당하게 되니까 그게 무서워서라도 지키게 만드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냥 본 게임이 올 때까지만 지키고 있는 그런 좀 교두보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후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 새 언약이에요. 나는 나의 율법을 뭐예요?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에스겔 37장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은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자,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해주세요. 따라해주세요. 예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여러분, 우리 생각은 예수처럼 살면 로마로부터 독립하지 못한다고 확신을 해요. 예수처럼 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지 못할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날 한번 믿고 따라와봐. 내가 죽음에서 부활했잖아. 너희도 나처럼 살면 부활할 것이야. 할렐루야. 목사님,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당연하지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보혜사가 오시면,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그 창세기 6장에 우리를 떠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지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자 떠난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십자가 보혈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때문에 해보고 하고 싶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았던 그 청년 예수 때문에 여러분 그의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심 때문에 그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마음,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주는 마음, 이 마음은 사울과 같은 강팍한 사람에게도 또 질병에 찌들어 소망이 없던 길거리에 그 내던지진 그 버려진 사람들에게도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전 너무 안타까운 것이 종교성에 파묻혀서 이슬람 비난하면서 카톨릭 비난하면서 그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종교 수송에 묻혀진 삶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건 너무너무 간절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그러한 오류가 범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사울처럼 주여 누구시니까 물어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돼요. 제 얘기만 듣고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물어보시고 하나님을 향해 거시고 하나님 나 만나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알고 싶다고 조르시고 하나님에게 뭔가 여쭤볼 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어떤 것이 어느 날 찾아온 당신의 그 부름을 잊을 수가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하죠? 6절을 보세요. 6절. 9장 6절이에요. 9장 6절. 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태까지 사울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길로 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그분이 사울을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갈지 고민 안 해도 돼요. 뭘 해야 될지 애 안 써도 돼요. 그분이 인도하는 걸음걸음을 따라 여러분 뭐 큰 거 기대하지 맙시다. 큰 거 꿈꾸지 맙시다. 저도 제가 큰 목사 되는 이런 꿈 안 꾸고 이런 꿈이 사라졌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내 인생이 빛나고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저는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하나 걸어가면서 영혼들 살리는 그것이 나의 보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꼭 큰 사람 안 돼도 돼요.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내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내 마을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길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어두움이 떠나가고 마음이 밝아지고 회복되는 그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사울을 인도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8절을 한번 읽읍시다. 8절 시작.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의지할 수 없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확신과 자신의 생각에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자인지를 예수 만나면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만날 때 그랬고요. 나만 그랬는 줄 알았는데 경건서적 읽어보니까 수많은 교회의 고전 속에 있는 사람들이 형태는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요, 내가 너무 부끄러워져요. 예수님 거울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가 3대째 신앙생활 하고요,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했고, 이런 게 없어지고요. 주님, 내가 아무리 무엇을 했어도 나는 주님의 소원에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같이 해주세요. 떠나라 하니 찾아오시고 가겠다 하니 붙잡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9절,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다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는 시기를 보내게 된 시작이 여기 시작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나눌 이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을 사람을 통해 해결하신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해결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자기를 좀 돌아볼까요? 저는 여러분이 다른 전환점이 아니라 내 확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는, 내 종교성으로부터 예수님의 소원으로 바뀌는, 정말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서 그분이 소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같이 한번 마음의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제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제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사울처럼 열심은 있지만, 사울처럼 확신은 있지만,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제 마음에, 사람이 보이지 않은 제 마음에, 그러나 또 예전엔 사람이 보였지만 또다시 성공과 세상적인 계산에 파묻혀져 버린 내 마음에, 또한 종교소정에 파묻혀버린 내 마음에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찾아와